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앞부분 중에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신약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어를 이제 학자들이 쉬어보니까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그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읽는 게 좋은데요. 3절부터 14절을 주석들 통해서 또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되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3절은 이제 주제절로 이렇게 보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로부터 10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 하는 구절이 3절인데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어진 단어, 이어진 문장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맨 첫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 이하에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4절에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5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속 7절에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인데 8절, 9절, 10절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들, 우리가 교리라고 불리우는 신앙의 기준들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 잘 요약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어지는 헬라어로 된 가장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장이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일종의 느낌표가 있는 감탄형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고백은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감정이 주는 느낌이죠. 또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오늘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고 안 하려고 그러죠. 과연 신앙이 감정에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면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은 감정인가 의지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라 내 영혼아 명령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것 혹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오늘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든 날이 춥든 뭐 날이 좀 따뜻해지든 상황의 변화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새 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찬송하도록 제게 명령해 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명령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신앙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가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 자체로 내가 오늘을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아셔야 하고 잘 배우셔야 하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생각 자체가 미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 꾸실 수 있죠. 꿈이 뒤숭숭해서 꿈자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꿈꾸는데 어떤 연유로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하루가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침부터 저주하고 다른 말을 하죠. 오늘 꿈자리가 그렇게 뒤숭숭해.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겠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자리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간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더 깊이 있게 더 견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꿈자리에 뒤숭숭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일종의 단계이고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좋아서 또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여러분이 기분이 더 안 좋으셨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십시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인생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뜬 순간부터 에베소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내 마음대로 살던 혹은 어떤 것으로 살든 이전부터 살아오던 그대로 살으면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새로운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이 사순절 그리고 2024년의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 오늘 하루 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고 성령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오늘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이 일으키는 변화와 역사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의 두 귀로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이고 사실은 신앙이 새로운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로 삼았다는 표현이 주된 표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들, 딸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쓰인 단어는 입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에베소는 2장과 4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그 물건에 합당한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 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이 네 가지가 신령한 복인데 이 네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만 신령한 복이 아니지만 이 네 가지가 에베소 1장에 쓰여진 것은 이 네 가지의 복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조금 그 중요도를 우리가 좀 낮추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택하심은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택이라는 주제로 보면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택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10가지를 뽑으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규정하고 정의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의지인가 이것 때문에 개신교 안에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고 뭐 캐톨릭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요. 다른 견해를 갖게 되어서 선택을 강조하는 선택의 교리를 강조하는 교파가 있고 한국 특별히 이런 보수적인 교파들이 더 흥왕하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교파가 있는데 이것은 양대 산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신 우리를 택하사 택하심의 의미를 그래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선택에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누가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를 물어보는 거죠. 선택을 누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또 내가 전하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90%는 해결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자주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여러분 하셨죠?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유독 교회 잘 다니는데,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는 헌신하는 삶도 하는데 신앙에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물결 위에 우리가 배를 띄워놨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계속 흔들려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다는 자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이 목사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는다는 생각이 강하면 신앙생활 내내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10년, 20년, 40년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내가 눈 감을 뿐이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우연히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이 우연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갖는 해석과 받아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고 인생이 익어가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입니다. 누가 선택했는가?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주어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은 선택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이 이유와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잘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지, 한국 사회가 좀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뭐 어릴 때부터 그냥 학교 공부 좀 잘했든지 아니면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유복한 삶을 살든지,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공부 잘했는데 나를 선택하신 게 잘한 거지. 내가 내 친구들 중에 지금 제일 좋은 직업으로, 제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살면서 남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능한 사람, 무슨 뭐 풍족한 어떤 것, 특정한 재는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를 붙잡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의 논의를 저희가 정리해 보면, 에베소 1장의 3절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명령형과 감탄형의 아주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모든 시작들이 하루하루 새롭게 되고, 또 내일 새벽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가 선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점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의 문을 좀 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3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어떻든지, 제게 어떤 일이 오늘 기다리고 있든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눈을 뜰 때, 새벽 기도를 향해 달려나올 때, 또 새벽에 묵상으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명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고,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의 새벽이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